사랑하는 노량진교회 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룻기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기장에 들어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경기를 보면 운동선수들이 메달을 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수고를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 메달을 획득했을 때 그것이 누구에게 자랑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물론 선수 본인에게도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지만 또한 동시에 그 선수가 대표하는 그 나라와 민족에게도 큰 자랑과 또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 선수가 경기에 출전하면 온 국민이 어떻게 응원합니까? 마음을 다해서 이기도록, 메달을 따도록 응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선수도 피나는 고통과 또 수고 없이는 절대로 메달을 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인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즐기시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성도의 고난을 감수하고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분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시대를 살았던 한 믿음의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은 참으로 신실한 믿음의 가정입니다. 가장의 이름은 엘리멜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엘리멜렉의 뜻을 아십니까? 엘리멜렉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 사사시대라는 영적인 암흑기에 이 가정의 이름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것은 이 가정이 그래도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몇 안 되는 그런 신실한 가정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내인 나오미의 이름은 뜻이 기쁨입니다. 이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동네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뜻은 잘 아시는 것처럼 찬송입니다. 찬송하다, 찬송하라. 베들레헴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노량진 교회 교우 여러분들 참 떡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육자실에 떡도 많이 가져다 주시고, 그래서 주일에 참 얼마나 감사하게 잘 먹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에브랏인데요, 에브랏은 풍성하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우리 노량진 교회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먹을 떡도 풍성하고, 참 되게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이 모든 부분들을 다 합치면 여러분, 엘리멜렉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겠습니까? 찬송이 넘치고 기쁨이 가득하고 영적으로나 또 육신적으로나 삶에서나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가정이 바로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참으로 복된 가정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늘 바라고 소망하던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의 모습이 바로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 사사시대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에 느닷없이 고난이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유다에 흉년이 들었고 먹을 것도 풍족하고 은혜도 풍족했던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까지도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사람이 살기 힘들 정도로 큰 어려움이 닥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큰 시련이 닥치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바닥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원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세상에 완벽한 그런 가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이름을 보면 이 가정이 그냥 완벽하기만 한 가정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이름이 말론과 기련입니다. 말론과 기련의 뜻은 병약하다, 쇠약하다입니다. 믿음이 좋은 가정이지만 이 가정에도 건드리면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영적인 아킬레스건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약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부모도 자식 문제 앞에서는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제가 가까이 지내던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지금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원목을 하고 계신데 이분이 누나가 5이나 있는 이 막둥이, 늦둥이 아들로 자라신 분입니다. 굉장히 예쁨을 많이 받고 귀여움 받으면서 자랐을 것 같지만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하나밖에 없는 막내 아들이 버릇없이 클까봐 굉장히 엄하게, 어머님이 굉장히 엄하게 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학교에서 친구랑 싸우고 서로 치고받고 하고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그 친구 어머니가 그 친구를 데리고 이 집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문을 두드리면서 내 아들을 이렇게 패놓은 걔 누구야? 나와봐! 이렇게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늘 엄했던 그 어머니가 그 친구 어머니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맞을 짓을 했겠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리 믿음 좋은 부모도 자식 문제 앞에서는 객관성을 잃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자식 문제 앞에서는 마음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내가 자식을 아주 엄하게 키웠다 하더라도 정작 자식이 정말 위기에 처하면 부모의 마음이 정말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지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보여주는 모습도 비슷합니다. 그 믿음 좋은 엘리멜렉도 또 아내 나오미도 흉년에 자식들이 병약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있는 땅,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버리고 이 모압이라는 이방 땅으로 그 먹고 살기 위해서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좋은 믿음의 사람도 반드시 시련을 겪는다, 고난을 겪는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기 믿음이 아무리 굳건해도 자식 문제가 걸리면 믿음이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그렇다면 자녀가 없는 청년들은 어떨까요? 청년들의 믿음의 그 수준이 드러나는 부분이 어디에 있을까요? 처음 대학을 정할 때, 그때 믿음의 수준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남자는 취업할 때, 여자는 결혼할 때 주로 믿음이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취업이 어렵다고 아무 일이나 하거나 돈을 보고 직장을 선택하면 당장 현실적인 인생의 궁핍함은 면하겠지만 반드시 뒤에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 말아야 할 직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안전과 생명을 해치는 직장은 당연히 가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주의 성수가 어려운 직장도 가지 말아야 합니다. 웬만하면 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가지 말아야 합니다. 알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아르바이트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건한 삶에 맞지 않는 직장을 선택하면 반드시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에 회의의 물결이 몰려오고 마음에는 현실을 극복하며 살아갈 영적인 에너지가 사라지게 됩니다. 믿음이 흔들립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일을 계속해서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아주 굳은 결의를 가지고 선교적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든지 아니면 빨리 그만둬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고 그냥 신앙 안 보고 그냥 돈 보고 외모 보고 성격 보고 연애하고 결혼하면 반드시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잘해준다고 불신자 만나면 안 됩니다. 불신자와 교제하면서 지금 잘해주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나중에 큰 코 다칩니다. 연애도 결혼도 취업도 사실 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도 인생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는 믿음의 연단과 시련을 반드시 겪게 됩니다.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더군다나 엘리멜렉의 가정이 처해 있는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사시대는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입니다. 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유일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던 시대입니다.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예수의 도전이라는 책에서 이런 문구를 인용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무 것이나 믿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제대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왕이시다 라는 고백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냥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 것이나 믿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곧 내가 왕이 되고 내 생각대로 사는 삶이 바로 그런 삶입니다. 사사시대는 딱 이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가 되면 어떤 영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 하면 신앙 공동체가 해체됩니다.
그 각 사람의 신앙은 각 사람이 지키는 시대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우리는 노량진 교회라는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둔감할 수 있지만 이 시대에 정말 이런 현상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예배의 자리가 외적인 그런 어려움들로 인해서 위축되면서 얼마나 많은 신앙 공동체들이 해체되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 내몰려서 이 엘리멜렉의 가정처럼 정말 힘듦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약속의 땅 가나안, 사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그 땅을 성소로 삼으신 곳입니다. 그런데 성소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린 가나안 땅에서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가던 엘리멜렉의 가정이 이 땅을 떠나게 된 것도 어쩌면 이런 시대적 배경이 한 몫을 하는 겁니다. 신앙 공동체가 와해되면 아무리 신실한 크리스찬 가정이라 할지라도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의 믿음의 시련으로 인해서 엘리멜렉의 가정처럼 고난의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간 믿음의 가정이 아마도 한둘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시련이 이렇게 그냥 흉년이 한번 들어서 그냥 이방 땅으로 한번 이사를 간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잘 그냥 타협하고 외면하고 회피해서 그냥 내 일신의 안위를 도모하면 그 다음부터는 믿음의 시련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여정 중에 늘 우리 곁에 있는 것입니다. 늘 파도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한번 잘 피하면 괜찮겠지 하고 타협하는 경우가 많으나 실제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한두 번 피하면 오히려 신앙을 지키고 회복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크고 작은 고난과 시련이 거듭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멜렉의 가정을 보십시오. 흉년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기근이 이들을 찾아왔는데 이것이 영적인 기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먹을 것을 찾아 이방 땅인 모압까지 갔지만 거기서 가장인 엘리멜렉이 가장 먼저 죽습니다. 오히려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가자마자 꺾인 것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믿음의 고백부터 꺾이더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회피하고 그냥 적당히 살면 우리가 다시 믿음을 회복할 기회가 저절로 찾아올 것 같지만 거듭 찾아오는 고난으로 인해서 믿음이 오히려 산산조각 나버린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가정의 고난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아들 기론과 말론은 모압의 여인들과 붙여 살도록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라도 너네가 잘 살아, 어떻게 해서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부모의 바람이 뭐 많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이 자녀들이 그냥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 두 아들은 자식도 없이 결국 단명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모압 땅으로 들어간 지 10년도 채 되지 않아서 그 10년 상간에 인생을 길게 놓고 보면 그 짧은 순간에 다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 정도면 사실 성경에서 고난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욥입니다. 욥. 이 정도면 사실 욥보다도 더 괴로운 인생 아닙니까? 사실 욥보다도 더 괴로운 인생입니다. 욥은 그래도 아무리 악처라고 해도 아내가 남아있었지 않습니까? 친구들이 남아있었지 않습니까? 재기할 경제적 기반도 남아있었지 않습니까? 그가 동방의 의인이라고 쌓아놓은 명성도 남아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오미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오미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나갔으나 돌아올 때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더 이상 나를 나오미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그냥 나를 마라라고 불렀으면 좋겠다. 내 인생에는 고통밖에 없다. 욥보다도 내 인생이 더 비참하다. 이쯤 되면 욥이 와서 그동안 내가 가장 힘든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당신 앞에서는 오히려 내가 부끄럽습니다 하지 않겠습니까?
돌이켜보면 욥이나 나오미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의 인생에도 고난이라는 것이 참 많습니다. 이것은 그냥 세상 살면서 겪는 고난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고난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의 고난 중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선택을 할 때도 있지만, 또 많은 순간 반대로 엘리멜렉과 나오미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떠나는 선택을 할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이런 믿음의 어떤 시련을 주시는 것일까요? 인생의 고난을 주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계속 고난을 주면 언젠가 한 번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도 분명히 아실 텐데 왜 우리의 인생에 고난을 자꾸만 주시냐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가 언젠가는 넘어질 것을 아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도 아시면서 왜 자꾸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참 흥미롭게 또 눈여겨볼 지점은, 오늘 본문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어떤 선택이나 삶에 대해서 일체의 평가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거봐 베들레헴 떠나더니, 이방 땅에 가더니, 자녀들을 믿지 않는 그 여인들과 결혼시키더니 거봐 인생 다 말아먹었네, 이렇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그냥 묵묵히 지켜봅니다. 관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이라는 경기장 안에 보내어 놓으시고, 우리가 한 번 실수하면 바로 그 경기장에서 끌어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하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고 부딪힐 때도 있고 심지어 다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냥 경기를 포기하고 나와버리면, 그때 그냥 너 오늘 컨디션이 안 좋네 하고 경기장에서 그냥 빼버리면 그 선수는 마지막 그 경기가 끝났을 때에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기를 기다렸다가 넘어지면 그 책임을 거기에 다 그냥 묻고 경기장에서 빼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면서 다시 한번 싸워봐, 다시 한번 일어나서 달려봐, 응원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을 응원하며 지켜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 경기를 완주하기를 참 기대하며 응원하며 바라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6절에 드디어 이 룻기의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룻기 1장 6절 말씀에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이것은 이 룻기 안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구절입니다. 신앙 공동체가 완전히 와해되어 버리고 하나님의 성소의 역할을 하는 구별된 땅이었던 이 가나안 땅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돌보사 그 거룩한 땅을 이제 양식을 주심으로써 회복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10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회복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10년 동안 연이은 고난으로 죽어있던 나오미의 마음속에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기와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응원과 격려에 이 나오미가 다시 일어날 용기를 얻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소망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회복의 소망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응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복된 소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소식들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기억하셔서 다시 약속의 땅에 양식을 두시고 닫힌 가나안이라는 성소의 문을 열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의 상황들이 풀리고 모임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더 뜨겁게 예배하기 시작하고, 오늘 찬양대의 찬양에도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만 참 고통 가운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가사의 대목이 정말 많이 와닿습니다. 고통이 아무리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포기해야 될 이유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승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고난의 시기에 낙심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기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합리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실수로 인하여서 또 다른 고난을 자초하여 스스로 자책할 수도 있지만 고난을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반전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그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그냥 실수하면 심판하고 징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고난을 극복해가는 그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딛고 일어나는 여러분의 결단과 선택과 그 분투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남편 죽고 자녀 다 죽고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분이십니다. 나오미가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에 며느리들과 함께 고향 땅으로 처음에 출발했으나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니 이 며느리들을 데려가서 책임질 자신이 없는 겁니다. 평생을 이방 땅에서 이방 여인으로 살아온 며느리들인데 그래서 그냥 두고 가기로 결정을 하고 그냥 여기 있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르반은 남지만 이 룻은 나오미를 따라가죠. 그런데 이것이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남편도 죽고 자녀도 죽고 기업이 끊어졌지만 이 룻이 나오미를 따라감으로 인하여서 나오미 홀로 갔다면 있을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는 이 엘리멜렉의 가문이 이 룻을 통해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룻이 이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이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보아스가 해줌으로 인해서 룻이 자녀를 얻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는 엘리멜렉의 그 고백이 룻을 통하여서 다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신앙의 고백이 정말 이 가정 안에, 이 가문 안에 회복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가문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오벳이 태어나고 이새가 태어나고 이새의 자손 중에 8번째 아들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자손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가 속한 그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가문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경기장에서 그냥 이탈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 경기장 안에서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완주하심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의 기쁨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고난이 파도처럼 다가올 때에 하나님 너무나도 하나님 우리가 쉽게 무너지고 하나님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설 때마다 시험에 들고 하나님 참으로 정말 우리의 신앙이 약함을 돌이켜보게 되는데 하나님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더욱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응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승리를 맛볼 수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경기장에 들어선 영적인 선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